클로버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입니다. 가톨릭 평론 47호 현대인을 위한 실제종 분노, 길 잃은 폭군 황인수 분노, 네 번째 죄종 분노는 가장 격한 욕정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행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한 흥분과 영혼의 동요다. 분노는 영혼을 온종일 성나게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 중에 우리를 슬프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정신을 빼앗는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수도승들을 죄로 이끄는 악령 혹은 나쁜 생각 가운데 분노를 네 번째에 놓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실제 생활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마귀들 가운데 처음에 셋은 탐식의 욕정을 맡은 것, 돈에 대한 갈망을 제한하는 것, 인간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다. 다른 마귀들은 모두 이것들 뒤에 따라오면서 이것들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공격한다. 탐식으로 넘어진 뒤가 아니면 음란의 영의 소나기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음식과 재물 또는 영광을 얻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면 분노에 넘어질 일도 없다. 이러한 것들을 빼앗기거나 얻을 수 없었던 이들은 슬픔의 마귀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가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고 한 솔로몬의 말이 맞다면 모든 악의 뿌리인 돈에 대한 사랑을 근절하지 못한 사람은 마귀들 가운데 쳐다들인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요컨대 제일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것들에게 먼저 상처받지 않는다면 사람은 다른 마귀를 만날 일이 없다. 8가지 악한 생각들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허영, 교만과 같은 정신적인 것들로 이어지는데 분노가 네 번째 자리에 있다는 것은 탐식, 음란, 탐욕과 같이 인간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분노가 생겨남을 뜻한다. 다른 말로 하면 분노는 즐거움, 쾌락과 연관된다. 찾고 있는 쾌락에 이를 수 없어서 고통을 겪을 때나 지금껏 누리던 쾌락을 빼앗기거나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울 때 분노가 태어난다. 그때 분노는 괴로움의 원인이라 여기는 것 아니면 최소한 그런 위협이라 생각하는 것에 대항한다. 그런데 교회 전통은 이 분노 역시 쾌락의 한 형태로 본다. 분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충족시켜야 하는 일종의 쾌락으로 변한다. 그렇다. 이 마음의 불타오름에는 일종의 쾌락이 없지 않아서 다른 어떤 쾌락보다도 마음에 더 강한 폭군이 된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2025년 1월 19일 새벽 극우 세력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과 구속영장의 실질 심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이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그 전날인 1월 18일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던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공수처 차량 2대를 포위하고 차유리와 타이어를 파손했다. 일부는 경찰과 기자를 폭행하고 일부는 담을 넘어 법원에 침입하기도 했다. 1월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위대는 경찰 저지를 뚫고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해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았고 기물들을 파손했다. 이 폭동 사태로 가담자 86명이 체포되었으며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 가운데 20, 30대가 4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 현대사 초유의 사태인 이러한 폭동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분노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폭동에 가담했다 체포된 이들 중 20, 30대가 과반에 이른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폭동의 씨앗은 우리 사회에 내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능력과 삶이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현대인들은 소유와 존재를 등치시키며 살아간다. 탐욕을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적인 죄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리고 원하지만 더 가질 수 없을 때 상대적으로 더 가진 사람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된다. 이러한 분노가 기성세대보다는 아직 사회에 자리를 잡지 못한 젊은 세대 사이에 더 많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바다. 세계화는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많은 이들은 몰락하는 한편에 속하지 않기 위해 살인적인 무한 경쟁에 혼신을 다하게 되었으며 이미 몰락한 이들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채 무력감과 좌절감을 안고 살아간다. 한데 그것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매우 폭력적인 존재가 되었다. 올바른 분노. 본래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었다.
인간 영혼 안에는 분노의 힘이 자리 잡고 있다. 이 힘은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 능력은 인간이 악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악의 공격에 맞서 싸우도록 주어진 것이다. 이 분노의 힘은 에바그리우스가 말하는 정념부를 가리키는데 플라톤의 영혼 3분설에서는 기계부에 해당한다. 악에 맞선다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플라톤의 기계라는 이름이 더 적합한 것 같기도 하다. 교부들은 플라톤을 이어받아 인간의 정념부가 악에 맞서는 힘이라 보았다. 공격성, 분노, 미움 등의 힘은 죄에 저항하려는 하나의 목적으로 경비견처럼 문을 지켜야 한다. 이 경비견들은 인간 내면의 덫을 놓아 하느님께서 주신 보화를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는 강도, 원수에 맞서 제 힘을 사용한다. 프란치스코 교종의 말을 들어보자. 분노가 올바른 정도로 표출되는 것은 때로 좋은 일입니다. 불의 앞에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 약자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깊은 아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사람일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일 수는 더더욱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단순한 분노라기보다 내적인 움직임,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 생애 동안 여러 번 이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악의 악으로 응하지 않으셨지만 당신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성전 상인들 앞에서 그분은 강한 예언적 행동을 하셨는데 이는 분노가 아니라 주님의 집을 위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특징이라 할 탐욕을 거슬러 부가 더 정의롭게 분배되도록 하려는 노력, 내 편으로 갈라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려는 열정, 자기 생각을 강화할 뿐인 미디어 환경에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려는 지향에 분노의 힘을 사용해야 한다. 요컨대 주님의 집,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싸움에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 가장 위대한 영광의 호칭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전쟁을 죽이는 것이고 전쟁이 아닌 평화로서 평화를 유지하거나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평론은 복음적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매체입니다. 가톨릭 평론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존재함으로써 해방을 선포하는 구원의 성사가 되도록 신앙인들이 함께 성찰하고 대화하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안내하는 가톨릭 평론의 정기 구독자가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분들에게 보내는 선물 구독이나 비등도 환영합니다.